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3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제 땅을 사고 팔 때 물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누구로부터 땅을 샀는데 또 누구한테 내가 땅을 팔았는데 그걸 취소하고 싶으면 1년 내에 돈을 다시 주면 돼요. 근데 제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1년 내에 돈 내가 혹시 갚을까봐 이리저리 도망 다녀요. 그러면 1년 내에 못 갚으면 그 사람 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밭을 뺏기게 되잖아요. 갚고 싶은데 그럴 때 그 돈을 성전에다 두면은 내 밭이 돼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뉘우치고 그 돈을 성경고에 넣으면 원위치가 돼요, 이게. 그래서 성전에다 갖다 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이스라엘 자기네 법대로 성전에 갖다 줬더니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줘야 돼요. 원래가. 근데 받아주지 않고 내가 당하라. 그러고는 다시 내쳤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적인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유전으로 볼 때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걸 받아주지 않고 내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도 회복되지 못했고 또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자들이니까 그걸 받으면 예수를 죽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충수가 돼가지고 물려줄 수 없다. 대제사장이 아예 성전에 두는 것을 검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는 뉘우쳐 나가서 자살하니라 그래.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근데 이 목매어 죽는 것도 이 이스라엘 장로법에 의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다른 어떤 해석인데요. 수치를 가한 사람이 공동체의 결과적인 평안을 위하여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상대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수치를 안겨준 것으로 인한 다툼을 피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서로 화해하는 것이었다. 화해를 통하여 수치를 받았던 사람은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가끔 화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수치를 받은 사람의 명예가 회복되기도 하는데 수치를 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을 파멸시키는 행동, 금식이나 애통이나 자해, 자살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양상에서 수치를 받았던 자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살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았는데 그 판 것을 취소한다는 의식을 가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 뭐 전통적 관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제일이라는 교수인데 마태복음
대해서 특별히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는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참 귀한 책을 썼어요. 이분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지리학을 한 10년 공부하고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 이제 이스라엘 관습과 제사법, 율법 이런 그 모든 의식적인 것을 토대로 마태복음을 이제 주석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이렇게 자살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명예가 회복되느냐? 그렇게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이거 전체를 박유선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유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사람에게 회개했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해를 입으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예수님에게도 죄를 범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이제 합당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그 이스라엘 관리법에 따라서 하고 말았다 이거 말이에요. 박영 목사님은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회개했다 그렇게 썼어요.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이거 죄를 졌구나 그리고 그 죄를 심각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파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인지 인정하는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편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시편 51편 말씀. 시편 51편 4절 말씀. 시편 51편 구약성경 839페이지.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은 거기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 이렇게 썼어요. 여기 4절에 보면 여기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어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요 4절이 이제 문제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함으로써 우리아에게 잘못했고 바세바에게 잘못했는데 우리아나 바세바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간음하지 말라 한 그 법을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상처를 받을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아나 바세바가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완전 다른 태도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보지도 않지만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그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일을 처리하고자 했어요. 다윗은 만약에 다윗이 가룟 유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또 바세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51편을 보면 찢어질 듯한 통회와 회개와 하나님 앞에 아픔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 51편 같은 경우가 성령으로 회개하였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요.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 가룟유다의 것은 스스로 뉘우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참 아프게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를 참 죽일 자로 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번에 오신 그 한정국 선교사님하고 3박 4일 동안 이제 같이 있었어요. 이 한정국 선교사님이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니고 여기 제주도에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3박 4일 동안 목사님 댁에 가서 좀 있고 싶어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로 볼 때 아주 일을 많이 하죠. 선교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탑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관광 다니면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인간은 전적 부패한 놈이야.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전적 부패하다는 것을 믿는다. 전적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의 어떤 훌륭한 면을 얘기하다가도 그래도 사람은 전적 부패하지. 그런 얘기를 후렴구로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그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훌륭한지 이제 저도 알고 그분도 아는 거죠. 근데 쭉 얘기해 나가다가, 하지만 사람은 전적 부패한 거지. 그렇게 이제 그게 마음에 새겨져요. 우리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전적 부패한 존재다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 없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그 회개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아예 죄를 탁 끊어버릴 정도로 회개한다.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10페이지. 열왕기상 1장 보면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07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딱다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슈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 말씀을 박유선 목사님이 해석하시면서 밧세바 사건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이후에 다윗이 전혀 깨끗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죄로부터 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룟유다는 회개했지만 자살도 그냥 사실은 그 자살도 살인이거든요.
뭐 이스라엘법에는 그게 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지만은 회복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가룟유다는 그 죽음이 헛됐다 말씀입니다. 6절 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마태복음 27장 6절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 돈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는 게 아니라 창기가 번 돈은 뭐 알고 더럽잖아요. 개같이 번 돈도 그 더럽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의 돈을 성전고에 둠이 합당치 않다. 대제사장들이 이거 외식이에요. 외식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값을 가지고 7절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근데 이 토기장이 밭이 이제 문제예요. 이 토기장이 밭이 어디 있냐면 다시 한번 따라 해봅시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토기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가 뭐 하는 것이냐면 제사 드린 양의 똥, 제사 드린 짐승의 재, 그리고 모든 쓰레기, 특별히 종교적인 쓰레기는 흰놈의 골짜기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골이 죽은 것도, 아간이 죽은 자리도 그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장소예요. 부정한 장소.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건 부정한 장소를 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값이 부정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부정한 밭을 산 돈이 부정하다. 이걸 말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그 스가랴 11장 말씀을 하나 보겠어요.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322페이지예요. 1322페이지 1322페이지 보면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1322페이지 스가랴 11장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값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 예언이 지금 마태복음 20장 거기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말씀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엄마가 불효한 자식을 대화하면서 야, 너 엄마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그러니까 엄마 값이 뭐 기껏해야 은 30개지요. 그런 것과 같은 아주 배은망덕한 태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값을 칠 수 있겠느냐? 아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치겠어? 이게 대답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은 30개를 탁 세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 30개가 뭐냐면 종놈 하나 값이거든요. 무가치하게 여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가치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그 예수를 팔 때 은 30개를 준다는 게 그냥 돈을 우리로 말하면 5만원, 10만원, 15만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은 30개라는 것이 종놈값이라 이거예요. 종놈값. 대제사장이 유다에게 예수를 살 때 종놈값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의미예요. 스가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
마태복음 27장 그 말씀에 보면, 성경 여러분 보면 거기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면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할 때 거기 기억이라고 써있죠. 그죠? 기억. 그들이 할 때 그들 앞에 기억이라고 써놓고는 맨 밑에 와보면 오른쪽에 각주에 보면 기억해놓고 쓱 11장 12, 13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거 이제 예언 성취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심이나 이런 이제 모든 과정에서 가룟 유다의 사건을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심각한 고난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였으나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자기 딴에는 회개를 제대로 한 것 같이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불충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참 가인과 아간과 같은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위로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의롭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확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